왜 그럴까 그랬는데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어제 저희 겨울 서밋스쿨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말씀 속에서 그 어린이 수련회를 놓고 우리 랩넌트들에게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를 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하셨냐면은 바로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딱 발견이 되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침에 이렇게 같이 승아랑 같이 놓고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말씀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시고 또 응답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제 겨울 서밋스쿨 때 못 오고 말씀을 못 들었으면은 아마 오늘 아침에 기분이 진짜 너무 이렇게 안 좋고 그래서 좀 막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이 시간 영원한 망대 찬양하실 텐데요. 영원한 망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추시어요? 안 추셔도 되는데. 유준이는 드럼?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재앙 막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권 세 사명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시대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재앙 막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권 세 사명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시대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네 아멘. 네, 이 시간은 저희 예배를 위해서 호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참된 치유라는 말씀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치유되어야 할까요?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치유돼야 마음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돼야
뇌가 치유되고 영과 혼이 치유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복음의 망대가 되어서 내 안을 살리고 나의 가족과 나의 현장과 학교 현장 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나아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전도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일부터 있을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수련회에 참여하는 렘넌트와 부모, 스태프들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참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태영아 예배와 또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놓고 함께 다시 기도합니다. 정말 예배와 또 수련회를 방해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은 권세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무너지게 해주세요. 저희를 사랑해 주심에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이은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치유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또 육신까지 완전히 치유가 된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말씀으로 판단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의 육신도 5가지 힘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의 말씀을 이제 미리 저는 토요일 날 이렇게 묵상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망대 여정 이정표 이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 이정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치유를 회복해야겠다. 7가지 이정표를 통해서 그래서 매일같이 이것이 나의 기도 속에서 완전히 말씀으로 내 영혼에 임하고 또 이것으로 완전히 치유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것을 말씀으로 붙잡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정표가 있는데요. 갈보리산의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갈보리산 치유의 이정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눈을 뜨면 다양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죠. 어느 때는 기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슬프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과 또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 속에서 갈보리산의 치유의 이정표를 누려야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참된 대제사장 되신다. 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 참된 왕이시다. 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한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치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막 사실 어느 때는 영적 상태가 성경을 펴기도 힘들고 말씀을 듣기도 참 힘든 상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갈보리산 언덕으로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 상관없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또 붙잡는 거죠.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나를 완전히 씻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찬양을 완전히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이 이렇게 굉장히 저 영혼을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갈보리산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또 우리 자녀들의 최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는 갈보리산에서 모든 답을 다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우리가 치유를 받고 그 다음 이정표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감람산의 치유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결론을 내고요. 우리는 감람산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바로 강단에 말씀해 주셨지만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완전히 치유받는 시간이 감람산 시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연결을 시켜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걸려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은 반드시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걸려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가장 먼저 치유하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응답을 못 받는 생각이다. 내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생각과 마음은 이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사실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길로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의 뇌가 치유되어지는데, 뇌가 어떻게 치유되어지느냐?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마약을 할 때 엄청난 몇백 배가 나오는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게 끝나면 너무 공허하고 허무해서 반복해서 이 마약을 하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그 마약에 손을 대게 되는데, 뇌가 치유되는 방법은 이 마약보다 이 말씀이 더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치유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까지 완전히 치유가 되는 시간이 바로 감람산 치유의 이정표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쓰신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훌륭했지만 잘한 부분도 있었고 또 사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끝없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였어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지키시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사울에게 막 쫓기는데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서 아까도 마음 치유, 생각 치유 하셨잖아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 인도가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과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두려움에 가득 찼겠죠.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자,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블레셋 땅으로 피하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이 사울 왕이 나를 찾기를 단념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요.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넘어가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인도를 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지만 이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생각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는 불신앙을 만들었고, 또 불신앙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실수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지만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 왕의 그 도움을 받게 되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나라를 쳐야 되는 그런 전쟁에 블레셋
그 영토 내에서 이렇게 오히려 자기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뻔한 전쟁에 참여하게 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또 다윗을 도우셔서 여기서 모면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기느냐, 내 생각, 마음, 불신앙으로 따라갈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라. 어디서? 감람산에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또 기도 속에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또 기록할 때 암송할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람산의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이 찬양도 부르고 싶지만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저는 이제 찬양을 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감람산 치유의 이정표의 그런 찬양인데요. 감람산을 내려와서 이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되고 미션을 붙잡고 어디로 모였느냐, 바로 마가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함을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나의 연약함도 마가다락방의 치유 이정표 통해서 치유를 받는구나. 왜냐하면 이 다 같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요. 이때 성령께서 강하게 그곳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다 한 사람씩 다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모습을 주변에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연약하고 무식한 사람들 아닌가 해서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분명히 무식하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그 난 곳에 방언으로 말을 하는가 신기하게 여겼죠.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12 제자여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연약함이 치유되어지는구나. 그래서 나의 연약함 상관없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우리의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마가다락방 치유의 이정표의 시간을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맞는 그런 찬양도 있죠. 우리의 연약함에 치유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찬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정표가 뭐냐?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안디옥 치유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제가 말씀을 사도행전 11장을 쭉 보는데요. 선교 치유가 일어났구나. 또 참된 그리스도인,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치유가 일어났구나. 그리고 빛의 경제의 치유가 안디옥 이곳에서 일어났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스데반의 일로 환란,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제 그 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도행전 11장 20절에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첫 시작이 되는데 이때 참된 선교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 선교를 품는 참된 치유가 내 속에 일어나야겠구나. 그래서 이게 안디옥의 이정표구나. 저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았는데요. 그리고 25절에서 26절을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때 한 팀이 딱 되게 되는데요. 이제 안디옥에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비로소 막 계속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또 언약 안에서 계속 이 안에 있으니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치유가 회복이 되어져야겠다. 그래서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았느냐,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시면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요,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어려울 때 도움을 줘요. 그래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해서 참된 빛의 경제가 완전히 내 삶의 치유가 되어져야겠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치유의 이정표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이정표가 무엇이냐? 바로 아시아 치유의 이정표다. 여기서는 네피림 문화를 치유하고 무속인을 완전히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이 전도 이 여정을 걸어 다니는데요. 이때 바보에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하면서 총독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과 바울 팀이 이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흑암을 완전히 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이 완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래서 이 땅에 네피림 문화가 너무 많잖아요. 이 무속인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겠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 치유의 이정표입니다. 또 우리 가정과 가문에 또 여러 가지 네피림 문화, 치유받을 문화, 또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부분을 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정표의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또 이제 6번째 어떤 치유이냐? 마게도냐 치유 이정표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네피림 문화 치유, 한 여인이 이 점사를 봐주는데요. 바울과 바울팀이 언제 이 여인을 만났느냐? 기도하는 곳에 기도처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해서 이 여인이 계속 바울과 바울팀을 막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당연히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이 되니까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선포를 했느냐?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이 치유 이정표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계속 영적 싸움 싸우고, 또 이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영적인 싸움 싸우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네피림 문화를 완전히 꺾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네, 이제 이제 사무엘상 28장 이 말씀에 보시면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죠. 그런데 말씀 밖으로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서 다윗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요, 사울 왕이 그 땅 주변에 있는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잡아서 다 죽이고 그 땅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갑자기 생각에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완전히 여기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분명히 신접한 자랑 박수무당을 다 죽였는데, 쫓아냈는데 다시 이 신접한 자를 찾아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신접한 자를 찾아라. 자기가 다 죽여놓고는 급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이 생각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래서 부하들이 찾았는데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 이 여인을 그래서 사울 왕이 데리고 와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다급하니까요, 신접한 여인을 이렇게 찾는데요.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에게 무엇을 이렇게 명령하느냐?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 영을 불러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접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제 사울 왕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사울이 이 말을 듣고요, 완전히 낭망해서 엎드려지는데요. 이제 이 사무엘의 말로, 이 죽었지만 사무엘의 영의 말로 심히 두려워함이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그의 기력이 다하였다. 그래서 음식도 못 먹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네피림 문화가 우리 주변에 있지만 왕을, 대통령을 사로잡고 있죠, 전 세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두고도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은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이와 똑같이 우리의 육신도 연약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날마다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성령 충만해져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로마 치유 이정표가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 속에서 3치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속에서, 이 여정 속에서 이명 계약이 정확하게 보인다. 그래서 갈보리산부터 쭉 우리의 이정표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의 삶을 왜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가, 바로 이명 계약, 하나님의 나를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문제와 사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이명 계약에서 쓰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신 것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때부터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망대 여정 이정표, 이 기도가 완전히 회복되고, 이 이정표, 각 이정표마다 완전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한 주 동안 일어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빈간 놓기인데요, 각자 알아서 해요? 제목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치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고영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망대 여정 이정표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깊게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명 계약이 완전히 발견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렘넌트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께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